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잘 보지를 못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의 주제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등장을 해서 어떤 굉장한 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죠. 그죠? 그런데 모든 영웅들은 모두가 자기들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죠. 누구예요? 자, 아이언맨입니다. 그죠? 아이언맨이에요. 자, 아이언맨은 I-R-O-N-M-A-N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이라고 쓰는데, 자, 이 아이언맨의 시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언맨의 시초.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이언맨의 시초예요.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양철맨, 양철 로봇이 아이언맨의 시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화책을 옛날 거를 영어 거를 찾아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렇게 딱 찾아보면 아이언맨이라고 정확하게 딱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언맨의 시초가 아닐까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아이언맨이랑 이 아이언맨의 차이는 뭘까요? 자, 이 아이언맨은 영웅인데 이 아이언맨은 뇌를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언맨이죠.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아, 이걸 보니까 왠지 박수를 치고 싶죠, 그죠? 자, 아이언맨의 능력은 뭔가요? 바로 이 특별한 슈터예요. 자, 아이언맨은 본래 이게 철로 된 로봇이 아니라 토니 스타크라는 주인공이 자, 굉장한 천재 공학자인데 이 슈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슈트를 자기 머리와 그리고 재력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슈트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이 슈트의 능력이 바로 이 아이언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웅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이 아이언맨처럼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는 능력,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삼손 같은 영웅도 등장을 하고요. 다윗과 같은 영웅도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보는 이 기드온도 영웅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어떤 능력을 주셨기에 이 사람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능력을 주셔서 굉장한 군대와 싸우게 하시는데 이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기드온을 부르셨죠. 근데 기드온이 어땠어요? 기드온이 겁장이었어요. 그죠? 의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영웅의 자질이 없다고 우리가 기드온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슈트를 주십니다. 놀라운 슈트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성경에 영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도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지금처럼 다 임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삼손도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자기 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요. 자, 기드온도 하나님 제가 좀 의심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바로 딱 보내시는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슈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을 받고 사람이 변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 하면서 힘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또 기드온에게 두 번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군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줘 온 므낫세에 보내고요. 자, 또 사자들을 보내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요. 자, 이스라엘의 미디안과 접경에 있는 네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을 받았고 사사로 수행을 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전쟁을 하러 가자 하고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다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군인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아요? 땅에서 못 살고 산에 가서 살아요. 굴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산성에 임꺽정처럼 이렇게 집 지어서 살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드온이 이 겁쟁이가 부른다고 해서 나올까요? 놀랍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통 같았으면 숨어있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드온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군대로 나와서 기드온에게 모입니다. 자, 그 수가 얼마냐면 어마어마한 수가 뭐예요? 바로 32,000명이 모입니다. 자, 32,000명이면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그죠? 자, 월드컵에 가득 차면 지난번에 45,000, 5만 명 된다고 했죠? 거기에 버금가는 32,000명이 딱 모인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것을 보고 이야, 이제 할만하다. 그래, 하나님이 모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만하지 하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 모인 걸 알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의 군대를 모아요. 자, 얼마를 모았을까요? 바로 이만큼 모았습니다. 얼마요? 13만 5천 명을 모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저 손가락으로 해야지. 자, 공이 몇 개 붙을지 생각해봐야 하는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벌떼와 같이 엄청난 미디안 수가 모였어요. 자, 그랬더니 32,000명이 어떻게 돼요? 자, 몇 대 1? 4대 1. 4대 1의 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전에 겁쟁이였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32,000명 중에 분명히 무서워하는 사람 있을 거야. 자, 이 사람들 집에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기드온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죠? 지금 안 그래도 4대1인데, 자, 여기서 싸움하면 목사님 혼자 하고 이게 남자 4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깨질 텐데,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 다 도망가! 라고 했더니 얼마가 도망갔냐면 22,000명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몇 대 몇? 계산해보세요. 13.5 대 1. 그죠? 자, 나 혼자 싸우는데 13명, 14명이 나를 다구리치는 거야. 혼자서 14명, 13명을 죽여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은 정말 안 좋았을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많다. 자, 10,000명이 많으니까 여기서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0,000명을 다 여기로 데려가서 그러면 내가 이 10,000명 중에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을 선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10,000명이 다 나와서 물을 마셔라. 자, 너가 마시고 싶은 포즈대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즘은 우리가 뭐 강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하는 일은 없죠. 자, 수리산 생태공원에 갔다고 거기에 개울이 흐른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이상한 애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하늘에 산성비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었어. 그래서 냇가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희 집은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마시고 보리차도 끓이고 밥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자, 세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학원을 안 가가지고 학교에서 갔다 오면 집으로 달려가서 메고 있던 가방을 멋있게 이렇게 스로로 던지고 강가로 달려가요. 개울가로 막 달려가면 저희 집 근처에는 이만한 바위가 있고 여기에 시냇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시냇물 안에는 초등학생의 가슴 높이 정도의 물이 이렇게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그럼 바위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연 수영장이죠.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팬티만 입고 이야 다이빙하고 팬티 막 벗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근데 수영장에서 놀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이 마르죠. 물은 마른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아니 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물을 못 마시지 하면서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물을 마시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수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밑에서 이상한 거품과 이렇게 뽀글뽀글한 게 올라오기도 하고 물이 갑자기 누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고 조금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물을 마셔야겠다 해서 친구들과 같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물가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마시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 물속에서 이렇게 마시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막 장마 기간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거기를 지나다가 수영할 수는 없잖아요. 물 위에 이상한 게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막 이렇게 뭉클뭉클하고 뭐 이런 색깔이 황금색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저 이상하네 하면서 그 개울물을 계속해서 올라가 봤어. 저 산 개울의 상류에 뭐가 있었냐면 돼지 사육장이 있었어요. 비가 막 오니까 아싸 하면서 똥이랑 이런 거 다 보낸 거야. 평소에는 잘 못 보내지만 그래도 평소에 돼지 오줌 이런 게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저 그것도 모르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와 물이 이렇게 시원하더니 막 마시고 벌컥 마시고 야 여기 뭐 없나? 아무것도 없네? 이 생수네? 하면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웃기려고 했던 얘기고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가서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 저처럼 자 여러 가지 포즈를 가지고 마시겠죠. 제가 했던 포즈는 물이 있으면 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바로 흡입을 하는 하고 흡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마시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혀를 이렇게 마시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000명이 다 물을 마셨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한 포즈를 취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보니까 손으로 움켜잡아서 개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따로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고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기가 찼는데, 자, 다른 어떤 분은 이상한 해석을 해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야 거룩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 개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불경건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수가 300명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포즈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시니, 자, 기도는 어때요? 자, 슈트를 입기도 입었는데, 그리고 군대가 왔는데 군대가 300명이야. 13만 5천 명이나 붙어야 돼. 자,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에요? 자, 계산이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는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300명을 어떻게 1인당 100명씩 죽여도 이길 수가 없네? 와, 이런 계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죠?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봐라. 그럼 내가 선물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 기드온은 부라와 함께 미디아의 진영에 몰래 숨어서 들어갑니다. 천막이 이렇게 막 쳐놨겠죠. 이제 전쟁하려고. 가서 이렇게 살짝 정탐을 하고 있으니 미디안 군사 2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한 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에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전쟁하려고 친 이 천막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야, 이거 무슨 꿈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디안 병사가 벌벌벌 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리떡은 이스라엘 군사야.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와서 다칠 거야.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해석이 나왔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약살을 했죠. 그래서 좋은 것을 먹어요. 근데 보리떡은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안 먹는 떡이야. 그리고 너무 보리로 만드는 보잘것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당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굴러오니까 천막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미디안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게. 자,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랑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죠? 조별 월드컵 예선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몇 대 몇? 0대 0이 됐어요. 자, 저는 예상을 하기에는 제 별명이 옛날에 슛돌이었기 때문에 축구 이거를 잘 맞춰요. 그래서 이때까지 월드컵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3대 1로 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포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루과이는 공격수 3명이 있거든요. 근데 3대가 모여 있어요. 자, 실제 부자사이는 아니고, 자, 1대는 10년 전에 날렸던 선수. 자, 그리고 또 한 명은 5년 전에 날렸던 선수. 한 명은 지금 세계적으로 뛰어오르는 굉장히 젊은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 이런 세계를 주름잡는 선수가 공격에만 3명이 있어. 여기다가 압박을 해서 우리나라를 밀면 우리나라가 압박이 약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깽깽깽하고 옛날에 얼마 전에 브라질에게 졌던 것처럼 5대1로 질 수가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우루과이가 자기가 했던 전술을 안 해. 압박을 안 해.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이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손흥민 선수예요. 압박을 하게 되면 밀고 올라와야 되죠. 그럼 뒤가 비어요. 근데 수비수들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사이를 손흥민이 막 뛰어가면 공이 뻥 가면 다 뚫리는 거야, 뒤에. 그러니까 이 손흥민 한 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압박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로 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 똥볼만 계속 차는 거예요. 빵 차고 김민재가 헤딩해내고 이러면서 이런 지지부진한 경기가 되더니 0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우리가 비겼죠? 이 우루과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있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두려움이.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비기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굉장히 큰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자마자 이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보리떡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얘기하고 기드온이 영을 받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디안 진영이 기승승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다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지. 그리고 군대 300명을 보내주셨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넣어주셨구나 하면서 자신감으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밤에 작전을 짭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100명 나눠요. 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3가지의 무기를 줍니다. 자, 무슨 무기냐면 바로 이 무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팔입니다. 자, 나팔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는 항아리예요. 항아리로 이렇게 머리를 깰 건지 어떨 건지 모르겠지만, 항아리 무기. 자,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횃불. 자, 이 무기 중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자,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아니죠? 자, 이거를 기드온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 병사들은 다 어안이 붕붕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싸우라고요? 자, 그럴 때, 기드온이 작전을 이렇게 내려요. 자, 나팔을, 자, 이쪽에, 자, 왼쪽에 차고, 항아리는 왼손, 횃불은 오른손. 자, 그리고 이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 그리고 미디안 진영이 있지? 300명 일렬로 쭉 써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이렇게 가서 감싸. 거기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자, 300명이니까 1인당 1m씩만 뛰어도 300m가 되겠죠? 2m 뛰어서 이렇게 서면 600m가 되겠죠? 자, 13만 5천 명이 있는 이쪽 한 열을 이렇게 다 일렬로 선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신호를 합니다. 신호를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이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자, 항아리 깨뜨리면 어떤 소리 나는지 아세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엄청난 소리가 나요. 빡빡빡빡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300개가 다 깨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대체 무슨 소리야? 하늘이 무너졌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깨니까 뭐가 나오죠? 횃불이 나오죠? 횃불을 들어요. 300개가 쫙 자기를 둘러싸서 횃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다른 손에 있던 나팔을 꺼내가지고 나팔을 뿌 붑니다. 300개가 뿌 부는 거예요. 자, 당시에 있는 이 양광 나팔은요, 한 나가지고 몇만 명이 다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300개가 동시에 와 불어요. 미디안 사람 자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은 다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칼을 가지고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싸움을 안 하지만 싸움을 하면 싸움을 잘하는 애, 못하는 애의 차이가 있어요. 잘하는 애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빈틈을 보면서 노려요. 그런데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자, 이 싸움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한 방 맞고 끝났죠. 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소리가 나니까 불도 나고 시각적, 청각적 이 모든 게 다 두려우니까 칼 어딨어? 머리맡에 누웠는데 하면서 일단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부인들은 밤에 야습을 받을 것을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들을 훈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혼란한 마음을 주셔서 다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00명은 뒤에서 횃불 들고 이렇게 와 하고 보고 있는데 안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13만 5천이 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 우리 가자. 자, 저기 가면 도망가려면 나루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서 있자. 나루터 가서 서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 군사들은 배 타고 도망가야 되니까 막 도망으로 오는데 그 중에 오는 족족 이렇게 300명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300대 13만 5천 명이 13만 5천 명이 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을 두면서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연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웅의 능력을 주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이 바뀌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내주세요. 300명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절친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친구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와 나의 공동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환경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능이 지났는데, 자, 목사님이 자, 수능을 칠 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능 치기 한 달 전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을 계속 누워 있어서 날렸는데, 근데 집에서 엎드릴 수도 없어서, 누워서 책을 줄 수도 없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잤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수능을 쳐야 되는데 얘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하루 만에 다 결정되는 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운 거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능 쳐야 되는데 목사님 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누워있다가 돌아 누울 수 있게 됐어요. 엎드릴 수 있게. 이렇게 엎드리게 됐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데 그때 120점 중에 점수가 60 몇 점이 나왔어요. 20일을 놀았으니 감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또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30일째가 됐을 때 드디어 저는 걸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허리를 잡고 이렇게 허리 부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수능장에 운동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걷는데 한 100m 정도 되는 데를 10분 동안 걸어갔어요. 허리 잡고. 그리고 수능을 이렇게 치는데 1, 2교시에는 그냥 쳤어요. 근데 점심 먹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에 이걸 대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들고 이렇게 이러면서 시험을 쳤어요. 자, 시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망했어요. 자, 망했어요. 모의고사 친구 중에 제일 멋진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대학교 여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성령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원망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능이 지금까지 역사 중에 제일 어려웠던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수능의 평균이 400점 중에 160점이 나왔어요. 제가 친게 잘 친 거야. 그러면서 제가 딱 넣었는데 그 대학교에 경쟁률이 엄청 세. 본래 엄청 세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믿으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내 자신을 너무 강해서 계속 눌러요. 하나님이 슈트를 줘도 눌러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시험지 받으면 바로 풀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잠시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시험지 보는 척 하면서 나는 안 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시험을 치면 제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시고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나와 대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친구, 어느 날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원처럼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뭘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내 힘, 내 지식, 내 외모? 이거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기억하고, 자, 이번 한 주간도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그리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